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위대한, 말 그대로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중에 그 중에서도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 있죠. 여러분, 대통령 후보 나오는 어떤 사람이 과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친구를, 자기의 아내는 좀 그런가요? 자기 이웃을 내가 죽인 살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 사람 아주 정말 대단하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못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뽑아주시겠어요? 요즘에 제일 인기 많은 두 명만 볼까요? 제일 윤모 씨, 검찰로 계셨지만 예전에 알고 봤더니 대학생 때 너무 화가 나갖고 술 먹고 친구랑 싸우다가 친구를 때려 죽인 적이 있다. 못 나와요, 여러분. 이모 후보, 제일 지금 이제 아무튼 조사상으로는 인기가 많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예전에 정치 활동하다가 지금 말이 많죠. 가족 안에서 그 문제 때문에. 근데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사람을 때려서 그게 형이든 친구든 심지어 부모든 때려 죽인 경험이 있다. 그러면요,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요, 대통령 못해요. 아무도 안 뽑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사람들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정말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요, 실상 알고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적으로 젊었을 때 화가 나면은 사람 때려 죽이는 게 물론 한 번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이었어요. 습관. 그냥 욱하는 마음이 늘 그의 삶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가 사람을 때려 죽인 건 한 번이었지만 여러 사람하고 부딪혀친 경험은요,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가 아내를 만났을 때도요, 목자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내를 만났어요. 자기 아내 될 여자, 그때는 아내 될지 몰랐겠죠.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양을 먹이러 물 먹이러 데리고 왔는데 그 동네 깡패 같은 남자들이 여자라고 무시하고 저러 가! 그리고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게 거룩하든 대단한 거든 분노가 올라와갖고 그 남자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 전에는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성경에는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모세에 대한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왕을 해야 될 그 왕자들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그 궁궐의 학교, 그 당시에 애굽의 교육을 했던 람세스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소설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소설이지만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좀 배경을 약간 가미한, 거의 거짓말이 많지만 약간 가미한. 근데 거기 보면요, 그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사람들의 왕자들하고 맨날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위대한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아주 그냥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성격이 너무 욱했거든요. 이거를 요즘 말로 이제 다혈질이라 그러는데, 다혈질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 죽일 정도의 다혈질입니다. 요즘같이 이런 사람은요, 예전에 제가 김판종 목사가 사람 죽였던 적이 있는데 원래 숨어와가지고 목회한다, 우리 장로님들이 조용히 와갖고 나가시라 그럴걸요. 그래도 제가 할 말 없죠. 살인까지 갈 것도 없어요. 폭력 전과, 강간, 그 정도만 해도요, 그 사람은 평생 매장당합니다. 평생.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시대가 그래서든 안 그래서든, 시대가 그러면 폭력 써가지고 사람 죽이면 됩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다혈질적인 성격을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이걸 소위 이제 무의식적 세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그런 프로이드 심리학적으로 이 모세의 성품을 연구한 그런 글들을 제가
논문은 아니었고요. 글들을 제가 예전에 좀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는 늘 누가 있냐면 여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별로 없고. 처음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요, 그 당시 그 분위기 제가 다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시죠? 뭐예요? 그 당시 이집트가 히브리인들 그 남아 그 뭐라 그러죠? 산하 제한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갖다 버릴 때예요. 근데 이 부모가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숨겨서 100일 동안을 기르다가 더 이상 못 기르게 되니까 나일강에다가 이 엄마가 요게벳이죠.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다가 소나무 역청을 칠해가지고 이 아이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말 뭐 이 아이가 무의식이 있었다면 뱃속에서부터 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조마조마한 그 무의식적인 어떤 그 세계에 갇혀 있는데 처음으로 자기를 그 작은 바구니에 넣어서 물에 띄워보낸 구원자가 자기 어머니였어요.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다가 건져낸 사람은 애굽 왕의 바로의 딸, 그 공주가 건져내고, 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는 또 그 공주를 찾아가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라고 소개시켜 주죠. 그래서 당신은 처녀니까 저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똑똑하죠. 그러고 나서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돈을 받고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구원받았을 때는 날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처음에 여러분 그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 남자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나일강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또 실제로 그 위협을 강했던 그 당시 이집트의 군대 다 남자들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좀 정의롭게 재판관, 심판관의 역할을 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그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이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그 싸우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늘 이 사람은요 남자하고는 치고받고 싸우는 거밖에 성경에 안 나와요. 한동안.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건이 몰래 한 줄 알았는데 들켰거든요. 그래갖고 도망을 가죠.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왜? 그 당시 바로를 죽이려고 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무의식적으로 늘 남자들과는 전쟁과 끊임없는 경쟁과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저 남자들 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여러분 그 성품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모세 옆에는요 자기를 구원해주는 엄마, 구원해주는 새엄마, 구원해주는 누나.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자기 아내 십보라를 만났을 때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을 때인데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싸움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왕실에서 군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었죠.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먼저 물 드십시오. 얼마나 매너가 좋아요. 그 여자들한테는 깍듯하게 이렇게 잘하고. 왜? 그러니까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런 성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하고는 늘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왜 모세가 그렇게 다혈질이 되었을까를 이야기할 때 뭐 그거는 그 신학자들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늘 남자는 결투의 대상, 그리고 여자는 구원의 대상, 이 사이에서 그는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모세에 대해서 뭐 연구한 논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 모세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민수기 12장 3절 같은 데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 부드러움이죠. 길들여진 온유함, 저 같은 약간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함이 지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40세 때 사람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던 한 남자가 40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의 온유함이 세상의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40세 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맨날 해보려고 그 당시 권력자들인 남자들과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던 이 사람이, 온유함이라고는 눈을 뜨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남자 나이 40이면 뭐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고,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고, 안 변한다 그러고, 남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살으라 그러고, 그게 여러분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냥 우리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40살이 넘어가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떤 세계관, 가치관이 잘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모세는요, 그의 나이 이제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을 이끌어 갔을 때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이게 몸에 배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나? 성경은요, 딱 하나로 기록을 합니다. 이 다혈질 살인마 모세가 하루아침에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나아질 리가 없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장인어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드로. 그래서 모세 옆에는 늘 여자들만 있다가, 성경 여기를 기점으로 모세가 시보라를 만나고 미디안을 가면 도착하면서부터 모세 옆에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남자 이름이 바로 이드로예요. 이드로. 그 전에는 계속 엄마, 새엄마, 누나 이런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래서 아마 이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40살 전까지 모세 주변에는 소위 근사한 남자의 이 모델링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델링이. 그 요즘에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그 정신과 그 여자 의사분, 누군지 아시죠? 뭐 이렇게 아이들 교육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분의, 제가 예전에 책을 2권을 읽어봤는데 거기서 그분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모델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였더라? 뭐 욱하는 부모, 뭐 무슨 아들, 뭐 아이,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책에 보니까 결국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를 보면서 닮아간다. 그래서 그런가, 김선율이가 왜 이렇게 요즘에 소리를 지르는지 저를 보게 돼요. 화내지 말아야지, 욱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요, 특별히 뭐 이렇게 자기가 이거를 꼭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도요, 이 40살 이후에 늘 자기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에게 보여줬던 이 근사한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모델링 돼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다혈질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 때,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온유했을지 우리가 그냥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장인어른 이드로를 만나면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고 변한 것은요, 성품만 변한 게 또 아니었어요. 이드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당시 이방인이었지만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하나님도 당연히 뭐 믿었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뭐 어떻게 보면 민족 신 같은 아직까지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들이 이 미디안의 제사장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보여줬던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권위, 통찰력 거기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고요.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자기의 형 아론 그리고 자기의 조카들에게 제사장에 대하여 가르쳐 줬을 때 영적인 통찰력은 하나님께 받았겠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어떤 상당한 부분의 영향력들은 아마 이드로에게 보고 배운 것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듣고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그가 기록했겠지만 모세 우경을. 근데 여러분 어떤 세세한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모습들 있잖아요. 뭐 제사장으로서의 품위나 영적 권위나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품위가 영적 권위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의 역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해 주시는데 그런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김판중 목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예배 인도는 어떻게 하고 설교는 어떻게 하고 제가 이런 거는 여러분 신학교에서 또 저희 선배 목사님이었던 뭐 아버지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제가 이렇게 뭐 학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풍기는 어떤 이미지와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은요 정말 모델링으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에서의 어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닮아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끼쳤던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적 권위와 통찰력과 그런 어떤 이미지는요 아마 이 이드로에게서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또 조카들에게 가르쳐 줬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만 있었죠? 장로들만 있었어요. 장로들만. 제사장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보고 배웠겠어요? 모세에게 보면서 아 영적 권위라는 것은 저런 것이고 제사장으로서의 품위와 성품은 저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구나. 아론이 여러분 모세에게 배웠다면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즉 모세의 조카들이 모세에게 배웠다면 이 모세가 그런 것들은 이드로에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모세는요 늘 바로왕 같은 사람 밑에서 막 그 히브리인으로서 당시에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쥐지고 볶고 심지어 때려 죽이기도 하던 그런 모습만 보다가 남자들은 그런 건 줄 알다가 맨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왕이었고 군대들이었고 그런 줄만 알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와 이드로 같은 리더도 있구나. 이드로 같은 제사장도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닮아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게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닮아가고 싶다. 이거를 그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을 좀 빌리면 그분은 아예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이 근사하다는 표현을 잘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근사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예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옳고 그름 예를 들면 새벽 기도는 몇 시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새벽 예배도 다 안 나오시는데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이상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그냥 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는 제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더나온교회 성도들은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수요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금요일은 또 심야 기도회로 드리고, 주일날은 대예배로, 끝나고 나면은 또 우리가 팀 모임을 하면서 성수주의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사한 성도로 성장하는 더 나은 성도가 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죠. 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근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여러분 율법을 딱 들이밀어 가지고 옳고 그름, 죄와 아님의 문제로 접근하면은 사실 우리 중에는 저부터 시작해 갖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따라가야 되냐면 조금 더 나은 근사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거를 날마다 모델링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드로가라고 하는 장인어른이지만 인생의 선배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너무 근사해 보이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요, 앞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그 나라의 개념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행정 조직이 세워져야 되고요. 또 이 당시 가장 그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하나가 행정, 또 하나는 사법, 또 하나는 치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되냐면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소들, 사법적인 요소들, 왜냐하면 시시비비를 가려줘야지 사회가 조용하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어떤 치안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정 조직을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모세한테. 자기 사위였잖아요. 사위면서 아들이었죠. 불러다가 어떻게 보면 네 아들아, 너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왕의 역할까지 다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사사로운 일들은 그들에게 처리하게 하고, 너는 굵직굵직하고 큰 일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큰 일들만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이 조직 제도가 신약 시대에도 등장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100부장, 1000부장이 있어요. 심지어 로마 사람들의 군대도요, 이거를 보고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정 조직의 기틀을 마련해 준 사람, 따지고 보면 모세라기보다는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여러분 그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드로는요, 모세가 보기에 참 근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요,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요, 소위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보면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사람이 변했다. 배고파서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보다는 배고픔 때문에 겪는 인간관계 안에서의 수많은 그 상황,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이 변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 친구, 오늘 특별히 스승을 잘 만나면요, 인생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근사한 사람을 보면서 닮아가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 수는 없는데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닮아가고 싶은 것 1번 그러면요, 경제적인 능력이에요. 저 사람이 뭐 10억을 1년 안에 10억 모으기인가, 10년 안에 10억 모으기인가,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돈, 결국에는 돈.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돈 버는 게 돈 못 버는 것보다야 뭐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배우러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근사한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을
근사한 믿음을 좀 전염시켜가는 더 나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 리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매력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현대 한국 교회가 부흥이 멈췄는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새벽 예배 때인가요? 그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시대고 이런 거를 초월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만 물어본다면 예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곳이 이슬람권, 모슬렘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고 교회 다니면은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전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고 순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기독교가 대다수인 나라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웬만한 이방 종교보다 훨씬 큰,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겠죠. 거기서는요, 여러분, 소위 여러분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가 그러니까 폭력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종교 행위 자체가 폭력으로 비춰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걸 숫자로 밀어붙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매력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네, 이게 아니라 숫자로 밀어붙이는 폭력으로 비춰진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결의와 상관없이.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예수를 믿느냐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증인들인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종교 행위가 폭력처럼 비춰져서 오히려 복음의 증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편한 곳에서, 누구나 예수 믿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곳에서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우리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가는 것을 순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목사예요. 그게 무슨 순교예요? 군중심리지. 솔직하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광야에 딱 떨어뜨려 놓고 혼자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순교는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혼자 남아 있어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여러분들 주변에 이슬람들이 막 넘쳐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에 위태함을 느껴도 그때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결의,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참 우리에게 귀한 일이지만 우리들의 그 교회의 힘과 교회의 숫자적인 어떠한 모습이 세상 앞에 폭력과 깡패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매력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적어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동남아나 중동이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는 좀 달라야겠죠.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우리끼리 여러분 히덕거리면서 새를 과세하면서 우리는 절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폭력이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들은 종교행위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폭력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우리의 믿음의 결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는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믿음을 버리고 게을러지고 그러기가 쉽겠죠. 사탄은 우리보다 더 영리하고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그 사르르판을 걷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잡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더 나은 교회는 특별히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교회는 정말 매력적인 성도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향기가 드러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삶의 향기가 드러나는 더 나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월남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 어떤 나이 지긋한 교사가 사업이 너무 바빠지니까 또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교사 생활도 좀 너무 힘들고 이제는 그만 이 일을 좀 내려놔야겠다. 그리고 사업해가지고, 사업하면 좋죠. 사업이 잘 되면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좀 내려놓으려고. 그러다 어느 날 이 월남전 전장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한 젊은이의 이름인데 그 사람이 전사했습니다라고 하는 전사 통지서와 함께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꼭 전할 말이 있다면서 전해달라는 그 말을 어떤 이 사람이 편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 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하나는 자기의 그 전사한 청년의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기쁘게 죽었다는 점을 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주일학교,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멋지게 전사했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그 편지를 적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자기의 어렸을 때 한 학생이 이제 커가지고 조국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죽었다는 그 편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매력적인 교사, 매력적인 가르침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매력이 넘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드로가 모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 뒤에는 반드시 숨은 조력자, 부모든지 선생님이든지 그런 조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조력자는요, 때로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그 부모님들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면, 존 웨슬레 같은 사람은 자식이 형제가 19명이었잖아요. 이 19명의 형제를요, 한 어머니가 길러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쉴 곳이 없으니까 부뚜막에서 불을 떼다가 밥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는 큰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앞치마 안에서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쉴 시간도 또 편하게 머물 장소도 없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그 큰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는요, 집안 식구 누구도 어머니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은요, 온 미국 사람들이 다 칭송합니다. 백악관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 그가 링컨인데 그의 믿음은 일찍 여이긴 했지만 그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신앙 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키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어떤 글에 보니까요, 한 학생이 자기 친구가 성적 때문에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갖고 나도 따라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유언을 독서실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어디 아파트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친구가 보니까, 옆에 있는 그 또 다른 친구가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우울해하더니 편지 한 장 탁 올려놓고 가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걸 열어봤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있었겠죠.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자살 유서를 써놓고 어디로 갔는지 갔더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말할 곳이 없고 뭐 괜히 또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생각나는 게 자기 교회 선생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결국에는 찾았대요. 찾아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이 애를 붙잡고 다른 얘기를 할 것 없이 그 얘기를
그 아이를 붙잡고 1시간인가를 같이 울기만 했대. 그냥 울기만. 뭐 내려와라, 죽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울기만. 같이 엉엉 부둥 켜고 울다가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자기 얘기를 하고 내려와서 자살할 수 있는 거를 뭐 막았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안중근 의사가 총격으로 일본 그때 총독인가요? 뭐 그 사람 쏘고 그리고 나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죠. 그때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던 조 마리아 여사가 안중근이라고 하는 자기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가 우리에게 아직도 위대하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썼다 그래요. 옳은 일을 하고 받는 사형이니까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참,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것이 아마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는데 대의에 죽는 것이 나에 대한 효도니 비참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형을 받으라.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 뒤에는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숨은 조력자들이 반드시 이건 정말 반드시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출애굽 사역, 이 앞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 그 뒤에는요, 이 장인 어른,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안에 십보라의 숨은 희생이 나옵니다. 2절부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러 갈 때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의 두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너 잠깐 니네 아버지 장인어른이죠, 이드로한테 가 있어. 내가 출애굽하면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살아서 나오면 데리러 올게. 그랬더니 살아서 와서 아말렉과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서야 이드로가 자기의 두 아들과 자기의 딸, 모세의 부인이죠, 데리고 와서 그리고 모세 앞에 다 이제 내려놓고 이 정도면 됐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철학 중에 하나가, 그분 아들이 셋이 있는데 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하는 거다.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선생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본인 목회 철학이니까 나는 우리 아내가 집에서 아이만 좀 돌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만약에 선생님을 계속 하고 싶으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리다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게 거짓말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본인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져도 사람 살리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목회를 관두고라도 자기 아내가 돈 벌면 자기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그랬대요. 근데 다행히 사모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사모님이 선생님을 이제 내려놓고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집에서 애나 본다. 집에서 애나 본다. 여러분, 집에서 애나 보는 것이 대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인데 사람들은 집에서 애나 보는 걸 우습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이래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와,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뭐 저는 가정에서도 똑바로 못하고 목회도 제대로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저도 붙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세상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가치 하나를 붙잡으라면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뭐 꼭 대단하게 뭐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우리가 막 다 케어해서 돌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돈보다 명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구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하는 일이구나. 제가 그때 결단을 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사모하고 지금 둘째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했으면 제가 벌써 둘째, 셋째 낳았을 텐데 지금 안 생기는 거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자녀, 손자 좀 기다리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저하고 우리 사모는 철이 없어서 그럽니다. 철이 없어서. 그게 농담이 아니라 전 진심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 지금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우스갯소리니까 듣고 이해해 주세요. 그냥 주변에 우리 선율이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다지만 그 중에서도 한 4명 있어요. 4명.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또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할머니 아시죠? 김용 집사님. 아할머니, 아할아버지. 또 화곡동 할머니, 할아버지. 김성진 원사님. 얘는 그냥 뭐 어버이날이다 뭐 하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당연하게 4명씩 챙겨요. 4명씩.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솔직하게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워낙 그냥 돌아가면서 다 봐주죠. 또 다 도와주죠. 그러니까 좀 철이 없어서 둘이고 셋이고 나면은 또 봐주실 것 같아요. 아니려나? 그냥 봐주실 것 같아요. 말로는 우리 교용 집사님 막 아침마당 나와서 힘들어 막 보셨죠, 여러분? 그래도 결국 맡기면 또 잘 봐줄 거면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막 둘이고 셋이고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잘 길러주실 것도 믿고 그래서 좀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다 이해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야, 애들만 잘 봐줘도 생명의 탄생의 막 잉태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세요. 이드로가 모세가 여러분 앞장서서 일할 때 이 부인이 자녀가 때로는 뭐 방해까지는 아닌데 조금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딱 데려가잖아요. 자기 딸, 손주들 딱 데려가서 봐주잖아요. 여러분 이드로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장인어른 또 주변에 숨은 조력자들이 희생이 있으니까 놀라운 여러분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라도 엄마 나 애 낳으면 길러줄 거야? 그러면 그냥 거짓말해도 알았어 낳기만 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우리 애들 많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막 부흥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막 자녀들 주시면 함께 막 협동해가지고 막 고모, 큰아빠, 큰엄마 다 연합해서 뭐 다 봐주겠죠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부흥하고 그래서 여러분 막 날마다 더 나은 교회 가운데 막 청년들이 막 결혼하고 싶다, 아기를 막 낳고 싶다, 아기를 낳기만 하면 막 어른들이 막 데려다 다 길러주고 나는 그래서 편안하게 또 하나님의 일 할 수도 있고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분 그 숨은 역사들이 일어날 때 조력자들의 희생이 있을 때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도 날마다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정말 근사한 이드로와 같은 스승 그런 위대한 또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교회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11시에 대예배 여러분들하고 같이 드리고 싶겠지만 먼저 1시간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숨은 조력이 있는 거예요. 조력자들이. 그리고 더 일찍 와서 아이들 위하여 예배 준비 다 하고 오늘도 여러분 또 2부 순서한다고 준비 다 하고 항상 우리 성도님들보다 늘 섬기시는 분들은 1시간,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거 준비 다 해놓는 거거든요. 실수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희생과 여러분 그런 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시면서 늘 여러분 그 말씀이라도 위로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과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숨은 곳에서 협력하시고 힘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더 나은 교회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새 생명 탄생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시되 죽기까지 다이루리 저들이 내가 안전하게 결단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4절 우리 선생님들은 힘내서 우리 아이들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영감한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주가 부르시니 옛날처럼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또 더나은교회가 선생님들이 근사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사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힘들거나 지쳐 쓰러져서 넘어지는 선생님들 하나도 없도록 함께 우리 중보하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전에 우리 선생님들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모사에게 그 인상도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아이